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런 말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물컵에 물이 반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반 남은 물컵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벌써 반을 먹어버렸네,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걱정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 하면서 여유를 갖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쨌든 걱정거리를 찾아냅니다. 참, 이렇게 보면 걱정과 염려거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마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걱정거리를 먼저 재빠르게 찾아내는 이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이 봐도 누가 봐도 이미 거들날 형편입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코앞에 큰 문제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평한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입니다. 성격 때문입니다. 좀 더 염려와 근심이 많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좀 더 태연하고 태평한 이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격 탓만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저 기질, 운운하고 그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도 나오고 여기 보면 아람의 왕도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엘리사,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 대부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지요.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여기 사환, 또 뭐 이스라엘의 왕, 아람의 왕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제 6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 한 사람이 있는데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환은 이 스토리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지요. 과거에만 살아있다가 현재는 뭐 안 계시는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실 우리 하나님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이 사환도 오늘 스토리를 보면 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문제는 부딪혔습니다.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앞서는 거지요. 한마디로 눈을 가지고는 있는데 믿음의 눈은 없어요. 대신에 육신의 눈으로만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에 압도당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엘리사는 다릅니다. 반응이 달라요. 왜 반응이 다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한마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라 할지라도 엘리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위기의 상황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엘리사는 봐요. 함께 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또 코로나 이후가 다를 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요즘 듣습니다. 물론 다를 겁니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마치 인터넷과 IT와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사회가 달라진 것처럼 말이죠. 아마 코로나가 온 세계를, 또 우리 한국 사회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지 않을까 짐작은 가요. 그런데 너무 다른 것에만 강조점을 두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또 다른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삶의 형태도 크게 보면 별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살겠지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서 살겠지요. 여전히 시기하며 질투하며 폭력을 행사하며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겠지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전과 이후에도 아마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시각은 여전히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면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 정말 감각적으로까지 하나님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는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떠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대요. 그런데 침략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엘리사에게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언제 쳐들어올지를
다 내다봐요. 내다보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미리 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미리미리 대비를 잘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의 작전, 전략, 공격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람 왕이 하도 이상해서 이런 말까지 하는 내용이 그 앞에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은밀하게 내가 생각하고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작전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미리,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우리 안에 적과 내통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실상을 알고 있던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아람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얼마나 영감이 출중한지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내용까지를 다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이 이제 감이 잡혔습니다. 그럼 엘리사를 잡아야 하잖아요.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작전을 꾸며서 밤에 그 도단성을 기습을 합니다.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많이 보냈대요. 그래서 밤중에 엘리사는 잠자고 있었겠지요. 그 성읍을 다 둘러싼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보인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온통 아람 군대가 집을 다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탄식을 하는 대목이 바로 15절입니다. 내 주여, 여기 내 주는 엘리사를 말합니다. 내 주여, 선생님이죠. 자기가 지금 섬기고 시중 들고 있는 선생님. 내 주여, 어찌하리까? 절망 속에서 이 사환이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환은 뭐 사람이 의뢰 그러겠지요.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지금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적의 군대입니다. 수많은 병거들입니다. 말들입니다. 그걸 봐요.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엘리사의 집을 빙 두 겹 세 겹으로 둘러싸고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이런 태세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아람 군대만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눈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걸 사환은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만 봐요. 안 되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문제에 압도당해서. 그러니까 내 주여, 탄식하면서 좌절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처럼 절망적인 외침을 부르짖게 되는 거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의 어떤 절망 소리, 신음 소리, 또 탄식하는 소리를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가 유례 없이 폭락해버렸다는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만 해도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사라져버렸다는 이런 이야기, 미국은 일자리가 삽시간에 2천만 개 이상이 사라져버렸다는 이런 이야기 말이죠. 그리고 그런 뉴스만 보여요. 그런 뉴스만 들려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것도 분명히 현실입니다.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19 이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낸 특이한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현실인가? 다른 현실도 있지 않은가? 영적인 현실이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여전히 동일한 것 같아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시각, 그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는 모든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환으로 대표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 없는 시각, 이 불신앙의 시각,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심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이렇다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짐작할 수가 있죠. 여기 사환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고 있을지는 몰라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겠죠. 오직 탄식, 한숨, 절망,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바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지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게 뭔가 하면 사환과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현장입니다. 사환은 못 보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분명히 보기 때문에 16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장에 권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무작정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이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 젊은 청년 사환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왜냐?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훨씬 더 많으니라. 아무리 많다고 해반들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환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엘리사가 다음에 이 사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의 눈이 그 순간 열렸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금방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중보기도는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젊은 청년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말이지요,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진치고 이미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불신앙의 눈으로는 백날이 가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영안이 이미 열려있는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가득 둘러싸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환상입니까? 이게 무슨 희망상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환상을 본 게 아니고 헛것을 본 게 아니고 이게 실제 아니었습니까? 실제였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현장, 같은 시간대에 아람 군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있었는데 차이는 뭡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고 이 젊은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그 차이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눈이 반짝 뜨여서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환도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엘리사가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이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난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도 거기에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와서 이 사람들이 기습작전을 펴려고 둘러싸고 있어요. 그때에도 이미 불말과 불병거는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엘리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차이는 뭔가? 원래 있었는데 이 사화는 보지를 못했고 엘리사는 처음부터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의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의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의 차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성격, 부정적인 성격의 차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영안의 차이라 이 말씀이지요. 바로 이 한 가지 차이, 믿음의 시각 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실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10명은 다 뭘 봅니까? 안악자손을 보잖아요. 거대한 거인족의 후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워놓은 견고한 성읍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원리는 똑같아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걱정, 두려움, 좌절, 불평, 불만. 근데 만일에 이걸 좀 바꾸어서 엘리사처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환경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볼 것 같습니까? 늘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모습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걱정거리가 사라질 날은 없습니다. 어떤 염려거리든지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 안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몇 개월 동안 학교를 못 나갔지요. 고3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질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낫다 싶어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지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더군다나 어린 자녀들을 초등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더 큰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연로하신 또 부모님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셔서 좀 약한 우리 부모님들, 또 부모님 생각하면 노심초사하고 염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항상 요즘 뉴스 들어보면 맨 첫 번째 소식이 코로나19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거기에 날마다 몇 개월 동안 할애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그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나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또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나갈 사람은 나가더라도 조심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병원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말을 아니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이럴 때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외에 밖에 나가서 어쨌든 이 코로나 비상시국이니까 조심하길 바란다, 이 정도가 아니고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사태를 회사마다, 여러분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걸리면 그냥 당장 모든 회사가 문을 닫아요. 얼마 동안. 병원은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심하면 완전히 병동 자체를 그냥 다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이니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하지요. 자,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심을 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죠. 방역 잘 해야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완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잘 한다 한들 이게 완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말이지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전문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를 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맞지 않더라. 코로나19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실제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투명해요. 어떤 목회자는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솔직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온대요. 지금도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끌어가 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 잠이 안 온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건 동일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문제만 바라보면 잠이 안 올 겁니다. 문제에 압도당해버릴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내 영혼을 눌러버릴 겁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사처럼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은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상황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이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인 거죠. 드디어 아람 군대가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를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금방 그 많은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대요.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을 잘못 들었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안내를 할 때에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갔대요. 그 군대를. 사마리아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성읍 한가운데까지 아람 군대, 적군을 끌고 간 거예요. 약 20km 정도나 되는 거리를 말이지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읍 한가운데 이 군대를 딱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이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군사들이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적진 한복판이에요. 사마리아 수도 한복판에 자기들이 놓여 있더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야말로 고스란히 이 아람의 정예병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으로. 왕이 너무 감탄이 돼가지고 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두 번씩이나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절호하지 않습니까? 도간에 든 죄 아닙니까? 그래 존경스러운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지금 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죽이지 마소서. 지금 손만 쓰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적에게도 베푸는 장면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후하게 대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십시오. 떡과 물을 후하게 얻어